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어찌 보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다시 말해 이제 예수와 하나 되고 그런 예수와 같이 하나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건 우리도 몰랐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평양냉면을 좋아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몸속에 우리도 모르게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DNA가 숨겨져 있구나 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지극히 높으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걸 우리가 그 순간에는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늘 그 어떤 이치에 맞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데 그 원인과 결과에 합당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아니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그 순간을 넘기게 되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으신가.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로 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든지 결국 우리의 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러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야기들을 같이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을 위해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다시 볼까요? 로마서 9장 7절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핏줄로 혈통으로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같은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난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벌써 여기까지 오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렬하게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둘을 대놓고 뱃속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마음먹고 하나는 미워하기로 마음먹었다니요. 미워하기로 마음먹은 에서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 바울의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맘대로 한 놈은 사랑하고 한 놈은 미워하기로 했는데 불의가 없다고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득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죽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낫고 더 착하고 더 그럴만한 조건을 갖고 있음이 아니라 에서가 미움을 받게 됐듯이 야곱이 사랑받게 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로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계속 더 봐야겠습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과거 얘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모세가 내리는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도록 중간에 바로가 회개하지 못하게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불의가 없다고요? 바로는 무슨 잘못입니까? 바로는 도대체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와 바로가 뭐가 다르길래 바로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던 건가요? 더더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덧붙입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쓸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견 보면 바울은 처음에 보신 것처럼 19,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한테 지음받은 피조물 주제에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개겨? 니들은 일회성으로 소모될 그릇일 뿐이니 찍소리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기회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란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영광의 그릇은 당연히 성경에 따르면 약속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얘기가 갑자기 이 타이밍에 왜 나오는 걸까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부터 이 로마서 8장까지 바울은 믿음이란 우리의 능력이나 선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대상이 그전까지 전통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았더니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으니 이제 그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모든 흐름에 크나큰 변화가 전환이 생기는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된 그릇이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깨트릴 그릇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깨트리기로 한 그릇이 있고 저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이 있더라로 사고가 전환되는 시점이죠. 그럼 대체 하나님이 깨트리기로 하나님이 계속 나쁜 마음을 먹게 하기로 마음 먹으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바울은 그걸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지점. 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사건의 시작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게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그 앞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앞뒤 얘기로 들어봅시다. 이 7장이 있기 전에 모세는 그 유명한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 얘기하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얘기하라 합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완강히 저항하죠. 그런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자 바로가 놓아주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을 더 혹독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더 혹독해지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너 가만히 있으랬더니 네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마련해서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됐다. 우리가 언제 너한테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랬느냐 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수차례 경고했는데 억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동포에게 욕먹는 이 속칭 그지 같은 꼴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신 7장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땐 아직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너희들의 운명과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그 원인이 바로에게 있는 것 같냐?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 나로 말미암음이고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주관합니다. 내 너희에게 특히 모세 너에게 내가 보이겠다. 바로가 얼마나 거짓인지 그에게 주어진 능력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와 위신들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이 모든 것은 다 나로 말미암게 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바로는 회개도 못하고 10번이나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데 모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바보도 아니고 지능이 떨어지지도 않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칭송을 받는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께 붙들려 회개도 못하고
자기의 감춰진 모든 그 허상적 진실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원망을 하죠. 네가 우리를 일로 끌고 와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화를 냈더니 드디어 예전엔 그랬더니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거다. 그 바로가 완악하여 그 10가지 재앙을 다 맞는 걸로 모세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그러한 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교회에 나가신 성도, 그리고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견 교회 생활이란 예수를 믿는 거란,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매일매일 외치는 기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는 전혀 현실감이 없습니다. 마치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그런 걸 대비해 들어놓는 생명보험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더 이해될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오늘 내가 들은 이 설교와 성경 말씀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도 잘 깨닫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마주치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쉴 틈 없이 부단히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 안에서 여러분이 사실 교회에 바라는 건, 아니 하나님한테 바라는 건 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줄 테니 나에게 큰 병이나 우리 지방에 큰 화나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 막아주시고 그냥 남들 사는 거랑 비슷하게 평범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마 이미 현실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그 뭐랄까요, 주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평범하게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주변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늘 끊임없이 반복하여 생기는 이 많은 부조리, 억울함, 고난, 재앙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외치겠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도대체 뭘 어쨌길래 이런 벌을 나에게 내리십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다 내리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란 사실,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에게 왜 억울한 일이 생기느냐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잘 안 풀리냐고요? 내가 대체 뭐가 꿀리기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왜 그런 고난이 생기는지는 저도 감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성경의 증언에 따라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건 일견 지금 이 시점에는 재난이고 재앙이고 고난이고 억울함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결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힘든 오늘 하루를 같이 버텨나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품에 가지신 하나님인지를 다시 스스로에게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똑같은 어려움에 있다면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너같이 착한 이에게 이런 안타깝고 혹독한 일을 내리시다니. 그런데 친구야, 하나님은 그래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니 반드시 이 일로 너를 크게 복 주시고 말 거라고 우리 한번 믿고 이 시간을 잘 견뎌보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시는 멋진 남포교회 청년들이 좀 돼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시고 강력한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렸나이다. 주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우리가 오늘 하루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말미암아 마음 편하고 따뜻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드러냄을 우리가 믿나니 우리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혼자 두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강력한 아버지이시자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